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결박으로부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역사 철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리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는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도전을 만나게 되고요.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왔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도전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쳐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도전이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게 하더라라는 거죠.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향한 이 도전이 결단코 줄어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 반복되어지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은 지금까지 인류를 구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의 이 고통과 악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 속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우리를 매어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누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탈출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의 가장 클라이막스,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고 환호하는 장면이 어느 장면인가?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떠올리실 거예요. 오늘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출애굽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이러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속박하고 결박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요,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예로서 너무나 학대를 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맛보고 해방이 무엇인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얼굴은요,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은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이 이어지는 것도 잠시, 바로 이어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 들어올 때 그들의 입술에 가득했던 감사와 기쁨의 언어들이요,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의 언어로 바뀌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했잖아요. 찬송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십니까?
이어지는 12절에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는 언어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언제 해방되기를 원했더냐. 그냥 내버려뒀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죽음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때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보여주셨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들을 가두고 있고 속박하고 있던 그 땅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묶여있는 마음의 태도예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냐? 노예 근성.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노예 근성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안 뽑히니까요. 잠깐 기쁨이 있고 잠깐 감사가 있었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그러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의 종살이를 하는 게 차라리 좋은 결정이 아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나죠. 새 힘을 얻어요. 격려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이전에 나를 사로잡고 결박하고 있던 많은 상처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이제부터는 그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내어던지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겠노라고 결단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해요. 나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했다가도 내 삶을 막아서는, 내 걸음을 막아서는 어떤 장애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하여 주저앉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이 다시금 나를 주저앉혀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노예 근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미 자유케 하셨다고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욕망을 따르던 때가 그립고
죄를 범하던 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다는 인식이 나를 충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주 이런 상태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매주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뒤에서 아무리 강력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요, 앞에 홍해가 막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뒤로 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뒤로 가면 우리는 후퇴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바다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앞에는 무엇이 막고 있어요? 바다가. 그 바다의 이름이 뭐예요? 홍해죠, 홍해. 그런데 이 홍해를 향하여 한 걸음만 내디디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진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여러분, 단 한 걸음의 차이예요. 이 한 걸음을 내딛느냐 내딛지 않느냐가 우리의 운명과 앞으로의 모든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걸음은 믿음의 한 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이것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죄와 욕망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고 만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은요, 계속해서 이전이 나았다고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그냥 문제가 있어도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으로 결단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자유케 된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코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뒤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이제 다시는 옛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박과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끊어내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목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진정한 승리를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결박을 끊어내고 자유케 되려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지금 누구예요? 모세죠. 이 모세를 택하시고 구별하여 준비하신 분도 누구세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을 내어놓으라고,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와 애굽을 포기시킨 분,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뒤에를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원망이 된다고요. 우리는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 고난과 그 모든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이 하나님이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애굽의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오면 이스라엘이 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무슨 영광을 얻습니까? 그 다음 1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언제 나오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문제에 집중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무엇에 집중할 때 나온다고요? 내 문제에 집중할 때. 문제에 집중하면 항상 원망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있으시죠. 근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세요? 예? 왜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염려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내 앞에 딱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뭐라고요? 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들어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모세에 앞서서 행하던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막 들이닥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요. 이스라엘의 진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 사이를 딱 막아서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구름과 흑암의 군대를 가두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덮칠 수 없도록,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막아서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시는 그 상태에서 동시에 동풍이 강력하게 불어오도록 역사하세요. 동풍이 강력하게 불어오시는데 한 번 불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편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흑암을 통해서 애굽을 막고 있는 것,
이것도 밤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밤에도 쉬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동풍을 불어서 길을 내시는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현대판 모세 기적 이렇게 하는 데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그냥 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가서 보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바람 때문에 바다가 벽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옆에 벽들이 있는데 이 벽들이 높이 바다가 벽을 이루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바람이 길을 내어서 계속해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고 있어요. 그들의 입술에 다시 원망과 불평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찬송하면서 건너갔을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을 막아섰던 흑암과 구름 기둥이 갑자기 사라지고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명령을 내리고 모든 군대가 지금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너무나도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전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면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앞에 길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길을 내셨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요, 뒤에 아무리 거센 추격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심으로 그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요, 주님이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냥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항상 고난의 시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는 구름 기둥으로 흑암으로 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섰다면 이제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지럽게 하셨냐? 이 애굽의 군대가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군대였거든요. 가장 강력한 군대. 근데 이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전차 때문이에요. 병거. 이 병거를 하나님이 다 바퀴를 빼버리세요. 네.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그 바퀴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제는 쫓아가 죽이자 했던 애굽 군대가 이제는 도망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 싸움이 우리가 압도적인 싸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히 우리가 싸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에 뛰어들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구나.
이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알고 있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구나. 우리가 도망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후퇴. 그런데 후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미 늦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 위에 다시 바다가 흐르게 해서 그들 모두를 남기지 않고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었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다 기억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묘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행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애굽 군대 위에 물이 흘러서 다 수장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동시에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곳만큼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행하시냐면요, 당신의 백성들만 선별하여서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시에 다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믿는 사람들만 택하여 선별하여 그 어려움 중에도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하며 빠져나오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만을 멸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30절에 명확히 그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완벽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도록, 추격하도록 허락하셨던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이 똑똑히 목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애굽이 다시는 추격할 수 없도록 그 모든 군대를 다 멸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교훈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셨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꼭 행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의 군대가 막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돌리셔서 막아서긴 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돌리셔서 막아서고 바다를 가르시기 전에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 왜 나한테 지금 부르짖고 있어? 그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라라고 명령하시죠. 또 한 가지 요청을 하세요.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어떻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누가 가르신 거예요?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기 전에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돼야 바다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바로의 군대가 다 바닷속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딱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이제 다시 바다를 합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26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어떻게 하라? 다시 흐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시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역사하심에 철저하게 모세를 동참시키셨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야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어야 다시 합쳐져서 물이 흐르게 하셨던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증명하여 보이신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라고 동참시키는 초청이에요. 초청.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일어나고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초청장이구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내리라 라는 결단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위대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죠. 그들은 자유자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이제 이후로 40년의 광야를 지나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장면 속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행렬에 나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막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뒤에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바다를 가를 것인가? 여러분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도구로 삼아서
바다를 능히 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모세가 되어야 한다면 또 누군가는 맨 앞장서서 그 넘실대는 무서운 바다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백성이 되어야 할 수도 있어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던 그 바다, 그 바다를 향하여 모세의 명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다를 멋지게 가르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의 눈앞에는 너무나 큰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바다를 가르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로 가지 아니하고 자유의 걸음을 내딛게 돼요. 구원의 걸음을 내딛게 돼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걸음을 내딛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나라를 소유하는 약속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